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경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2년의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의탁하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와 하나님 이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다르며 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맡기고 의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또 소요리 문답과 되요리 문답을 통하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되새기며 마음에 정립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되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를 다시금 정립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 든든히 다지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과 또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들이 또 되돌아보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을 함께 다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대요리 문답이 좀 더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시고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누는 질문으로 162문입니다.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방편, 그 구원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행하도록 허락하신 성례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의 삶과 예배 가운데 기도하도록 힘쓰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성례전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그 성례전이 어떻게 구원이 방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제가 볼 때는 162문이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순서는 대요리 문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전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중보의 유익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확정하며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례는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시키며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례는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시키며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죠? 그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규례이고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명령들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중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그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유익들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정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은혜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그것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시고 증가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성례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사랑과 그 상호 간의 교제를 서로 증거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언약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도록 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그 성례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은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인정하는 성례전은 딱 두 가지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의 예식인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규례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가장 지극히 크고 귀한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믿도록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그리고 주님을 믿도록 그들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예식을, 그 세례 성례의 예식을 거행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례와 그리고 또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성찬의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으면 25절,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의 예식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키라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 방편으로서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성례의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교회가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두 가지의 성례의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이 성례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세례의 예식과 성찬의 예식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활동 그 자체로 그 의식과 예배의 의식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분명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생각 속으로만
우리의 관념 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주님의 실제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성찬의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져다주는 의식이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 의미가 이 성례의 예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배 시간의 한 순서로서 그냥 빵 한 조각을 먹고 포도주 음료수 한 잔을 마시는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의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무엇을 하도록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와 함께 그 새 생명을 얻어 그 새 생명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성례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3절을 읽으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찬의 예식과 더불어서 이 세례 예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끼얹어 그 죄사함의 예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것이 단순히 물을 머리에 끼얹거나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의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세례와 성찬의 예식, 그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관념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이 성례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고 계신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깊이 되새기고 묵상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나누는 한 형제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서 주요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그냥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의 몸으로 들어가 그의 몸의 일부인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며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이 성찬의 예식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고 그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는 이 성례의 의미를 바르게 행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세례 한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매 절기마다 때마다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162문은 질문합니다.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성례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례전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중보의 유익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확정하며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의 예식 이 두 가지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규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이요, 그것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그 대속과 그 구속의 의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신 그 중보의 유익들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그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며 확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례이고 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시키며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례의 예식은, 세례와 성찬의 예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그들,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의 믿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른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찬식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커뮤니언이라는 기본적인 이 의미가 교제라는 의미거든요. 성찬의 의미, 이 성례전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빵 한 조각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식탁의 교제의 의미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서로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식구라는 것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식구임을,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방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는 다른 구별된 자들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와 성찬의 예식, 그 성례의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2022년 마지막 날 대유리 문답을 162번째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6문인가요? 7문인가요? 이제 조금 몇십 개가 더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고 또 한번 깊이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읽으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또 물어보시고 또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또 이렇게 보내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딱딱했잖아요. 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조금 딱딱하고 조금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시편을 좀 묵상하면서 올해보다는 조금은 좀 부드럽고 조금은 또 약간은 또 자연스럽게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 강해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짚으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2023년을 그렇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시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혀 손말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리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거쳐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 하나님께서 매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성례의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매일매일 우리가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기독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며 간구한 내용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늘 간구하고 그것을 깨달으며 주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2022년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또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고요. 또 2022년 한 해 동안 기도하였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하였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또 새해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뜨겁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또 아뢰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2022년의 마지막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의 뜻 앞에 하나님이여 무릎 꿇으며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성례전에 그 의식들의 하나님이여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성례전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하여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그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주님께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를 하나님 마무리하며 한 해를 마지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며 그 뜻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2022년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기도하며 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의 삶을 그 복을 누리는 자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함께 하셨던 주님 또 2023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그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월 1일 신년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또 정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또한 맞이하며 하나님 그 계획을 주의 뜻 안에서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각각의 하나님의 그 직분자의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